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칠칠절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 칠칠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인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초실절에서 7 곱하기 7이 되는 날인 만 49일이 지나 50일째가 되는 날로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때는 밀을 거두는 때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맥추절은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밀의 첫 소산을 바친다. 추수 감사주일 예배는 미국 청교도 신앙의 전통을 따라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드렸지만, 성경에 없는 감사절기이기에 한국에서는 추수가 대략 끝나는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반면에 구약의 전통을 따라 맥추 감사주일을 지킬 때는 반드시 초실절의 의미가 내포된 부활주일에서 7번째 되는 주일에 지킨다. 칠칠절 혹은 맥추절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가? 1. 형편대로 자원해 드리라. 칠칠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기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일반인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고운 밀가루 한 움큼을 드렸다. 헌금은 자기 형편대로 자원해 드리라. 하나님은 강요된 헌금이나 감정적인 충동 또는 남의 눈을 의식한 헌금을 원하지 않고 기쁘게 자원해 드리는 헌금을 원하신다. 옛날에 한 여인이 숲속에서 무덤 셋을 보며 울고 있었다. 호랑이한테 재작년에 남편을 잃고 작년에 시아버지를 잃고 그때는 아들을 잃은 것이었다. 한 사람이 왜 그런 호환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이곳에 호환은 있어도 과도한 세금이나 노역을 물리고 재물을 빼앗는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못 떠나요. 그 고사에서 가정맹어호란 말이 생겼다. 인간관계에서 드리는 삶은 믿음과 감사와 책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유사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신앙 상태와 성숙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다. 그래도 강요되면 안 된다. 가혹한 종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후유증을 낳는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해야 심령에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2. 소외된 자와 함께 하라. 맥추절에는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즐거운 축제를 벌이라고 했다. 그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는 늘 마음 한구석에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라. 주변인의 행복을 외면하고 중심인의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은 신기루에 가깝다. 남보다 많이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소외된 자와 함께 하려는 삶으로 표출하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소외된 사람이 눈에 보여야 정상이다.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지표도 된다. 은혜 받으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비바람이 심한 날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는 풀잎과 꽃잎을 보며 가지는 안쓰러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다른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되 소외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마음은 자신의 누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생기는 마음이다. 고난 중의 은혜를 기억하라. 맥주절을 즐겁게 지키게 한 것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지금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의 고난이 한이 되어 현실에서 상처를 도지게 하면 잊으라. 그러나 고난의 기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의 기억을 잘 소화하면 현재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커진다. 그처럼 과거의 고난을 상기시키는 절기 행사는 과거의 은혜를 통해 신앙도 깊게 하고 가족 사랑도 깊게 하고 이웃 사랑도 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감사에는 웃으며 드리는 감사와 울며 드리는 감사가 있다. 성공해서 축하객들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감사와 믿음은 비례한다. 감사가 커지면 믿음도 커지고 감사가 마르면 믿음도 마른다. 인생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감사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날 한 권사가 새벽기도 가다가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 새벽기도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기에 목회자가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신방했다. 예배 후 그녀가 말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사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실수로 넘어졌지만 그래도 자주 쓰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부러져서 감사해요. 힘든 현실에서도 감사하고 고난과 질병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도 고맙고 기쁘게 여기신다. 생활 중에 감사가 자주 깨달아지게 하라. 감사한 마음이 자주 들수록 영이 살아있는 증거다. 몸이 약하면 사계절이 다 반갑지 않지만 몸이 건강하면 사계절의 변화가 더 반갑다. 신앙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소재지만 감사하는 성도는 순풍도 역풍도 무난히 헤쳐나간다. 소유한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라. 사람은 원래 빈손으로 왔다. 그렇게 없이 왔다가 지금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라. 사실상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만큼 대우받지 못해도 감사하라. 사람은 대우받기를 좋아하지만 어디서든지 늘 대우받으며 살 수는 없다. 대우받지 못할 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불평하지 말라. 사람은 죽을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대우를 받고 있음을 믿고
인간적인 대우를 조금 못 받아도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대범하게 넘어가라. 편식하듯이 좋은 일에만 감사하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 감사는 신앙생활을 만나게 하는 기초 조미료이며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기초 치료제다. 감사하는 태도는 인생살이의 정답을 가진 태도다. 시련, 실패, 실망, 상처, 이별, 사별 등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힘들 때 불평하면 더욱 실의와 좌절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진실을 믿고 감사하면 새로운 복이 주어진다.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고난 자체를 좋아하라는 말도 아니다. 고난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얻도록 감사하라는 것이다. 행복은 감사할 때 가장 커진다. 예수님을 믿고 얻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마음이다. 세상적인 복은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서 악인도 받지만 참된 행복은 악인에게는 없다. 참된 행복은 노력만으로는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범사에 감사할 때 얻는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울거나 웃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라.